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목 안 아파? 목 왔다 갔다. 목사님 목 아파서 그거 못해요. 수고 많았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 주를 보내면서 온 세계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힘든데 이 나라가 어린이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끈기 있고 인내심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이 다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계속 복음 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관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여러분들 좀 큰 것 같아요. 좀 컸어. 목사님이 좀 뿌듯하네.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교회 일원 같지가 않습니까? 자, 오늘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 맞아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서준이한테 아빠가 대예배 설교를 하게 돼서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서준이가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 부담 갖지 마시라고. 어차피 안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서준아 고마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길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천 나라국 번역을 해서 천국이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천국. 신? 하나님. 아까 다 했잖아. 천국. 천국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오해를 없애야 돼요. 극단적인 오해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오해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가지 오해를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딴 거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이 다윗 혈통의 그런 좋은 왕이 와서 메시아가 나서 다시 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다 있어요. 이 땅의 천국.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색채를 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선진국 그럽니다. 선진국. 선진국. 근데 그 선진국의 개념 속에는 이 신학적인 천국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편안한 저승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은 이 죽어서 편안하게 되는 이런 편안한 상태가 되는 이런 천국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걸 떠올리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천국 금으로 다 막 도금 다 돼 있고, 천국에는 금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금으로 다 돼 있고, 이런 거. 또 한 가지 더,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는 저런 대도시처럼 이렇게 다 휘황찬란한, 이런 이제 죽어서 가는 저런 천국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 속에서는 죽어서 가는 우리 저승의 세계,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들은 그거를 이제 천국이라 하고 안 그러고 다 우리가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극락이라 그랬어요. 극락. 그래서 극락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극락도라는 건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천국에 갔어요. 저런 천국에 갔습니다. 저런 천국에 가서 한 1000년, 2000년 살아요. 저게 천국일까요? 저게 천국이겠습니까? 뭔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휘황찬란한 금도 지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게 막 1000년, 만년 계속 지속돼. 우리가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GDP 30만 달러 이런 거 아니고, 죽어서 가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매번 매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어디 있냐면은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몰랐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매번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곳,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통치가 드러난 곳,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게 되면 그 생명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 놀라운 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비유가 뭡니까? 비유? 비유는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러면은 왜 겨자씨를 예로 들느냐? 겨자씨가 엄청 작기 때문이에요. 얼만큼 작은가? 저만큼 작습니다. 저만큼. 보시겠습니까? 겨자씨 보셨어요? 저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안에는 그냥 단순히 되게 작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 그래서 이 안의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결국은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다시 겨자씨를 내게 되고, 그 겨자씨가 심기어져서 나중에는 숲을 이루어 가지고 새가 찾아오는 이런 엄청난 숲이 된다.
겨자씨로 수풀이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 신기해요? 겨자씨 심겨져서 지금 저렇게 됐다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빨리 신기하다 그래 넘어가지. 신기해. 꼭 이렇게 협박을 해야 애들이 신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 성장하고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 성장하여져서 아름답게 된다. 예수님은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그 일이 시작되었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느 곳에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부모님 찾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산교회 부목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토요일에 맞춰서 왔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어린이날 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심심해가지고 옛날에 사진첩을 좀 보다가 목사님 사진이 예전에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길래 재밌어서 몇 장 찍어 와봤어요. 겨자씨잖아요, 겨자씨. 겨자씨 같은 인생. 너무 그 빨리 넘기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백일 사진이고, 어릴 때 이제 저렇게 저도 해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사진, 제가 누나 둘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고, 옆에 유치원단, 옛날에는 유치원 다니면 저렇게 뭐 옷을 입고 모자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제 모습 보고도 놀랐지만 저희 아버지 사진 보고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 옛날에 시도둑질 못한다고 그러더만 진짜 똑같이 생겼구나. 목사님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커가지고 지금 목사 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커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10년 뒤면은 여탄 어른, 그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대를 해야 뭔 일이 일어나요. 나를 통하실 하나님을 기대를 하고 내 인생을 좀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안 맡기려고 그래. 맡겼다가 큰일 날까봐, 막 성교 가고 뭐 안 좋아질까봐, 고난받고 고난으로 성숙될까봐 하나님한테 안 맡기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기대해요? 거의 엎드려 절박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이 더 좋아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대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이나? 겨자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 세상 크게 보여.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곳이니까. 세상은 너무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보여. 하나님 나라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일하시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거를 믿고 일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겨자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썩어서 없어질 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새싹을 틔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싹을 어디서 보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부활. 그리고 언제 그걸 들었냐면 어릴 때 들었어요. 어릴 때 누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어른들이 어린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인간의 인생은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받고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된 가장 위대한 소망이에요. 인간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이 위대한 소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른들을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